이 첫 번째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말씀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꽤 있죠. 막 원어를 단어 뜻을 막 풀어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딱 그 할 때 지식과 생명이 구분돼야 돼요. 지식과 생명.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 이 두 가지 다릅니다.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달라요.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혼에서 나와요. 그리고 생명은 영에서 나와요. 그 지식의 세계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세계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다 지식이고 혼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또 뭐 열매가 지식이 되거나 믿음이 되거나 이건 열매라고 아직까지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생명이란 뭐냐? 성령의 열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믿음이나 지식은요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믿음으로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지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분별도 되지만 마지막에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말. 사랑, 희락, 화평이죠. 다른 사람하고 화평이 안 되면 아직까지 영적 세계가 아니고 혼의 세계. 그래서 그 원어를 가지고 쪼개는데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탁 나눠져요. 제 주변에도 원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자세히 보면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원어로 쫙 나누어요. 아주 명쾌하게 나누기도 하고 아주 깊이 있게 나눠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나눠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깊이가 엄청나요. 막 현혹될 만큼 가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냐면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다 나누었어요. 번호를 가지고. 확실히 나누었어요.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놀랍게 나누어. 마지막에 가면요. 그 사람하고 그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싸워. 그래가지고 파가 나누어져. 사람들 끌고 나가. 가서 내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통해서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 다 나누어. 근데 그 사람들끼리 계속 싸워. 계속 쪼개져.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나누어도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시간과 돈을 들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지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지식에. 성경 지식에서 오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뭐 지식으로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지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탁월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도망간다니. 그래서 반드시 그 죽고 거듭나는 이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사는
그 증거들 열매를 생명은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생명이라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있죠. 뭐 앤드류 오맥이나 케네스 해긴 뭐 이런 분들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케네스 해긴 책 다 봤고 뭐 이쪽 계통 책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케네스 해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인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믿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치유도 일어나고 믿으면은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이쪽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앤드류 워맥이나 케네스 해기는 이쪽 계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이야기해요. 새 피조물도 이야기해요. 믿음도 이야기해요. 근데 없는 게 뭐냐? 사실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에 가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약함이에요. 예, 미련함과 약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없던 게 뭐냐면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도 내놓고요. 은사도 내놓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은사를 내놔요, 사람들이. 믿음도 막 내놔요. 예언도 내놔요. 방언도 내놔요. 기적도 내놔요. 성경에 엄청난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에 얼마만큼 성경에 탁월한 지식도 내놔요. 예.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정통성도 내놔요. 바울도 직접 목회했던 곳이죠. 근데 못 내놓는 게 뭐냐면요. 미련함과 약함을 못 내요. 그래서 교회가 파가 나눠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날고 긴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도 어디 가서 넘어지냐면 미련함과 약함을 못 내나가 넘어져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도 그렇고요. 어. 결국은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자랑해요.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막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말씀의 깨달음이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뭐 겸손이 나오기도 하고 다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가 안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인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뒤에 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요. 어 갈라디아서 6장 3 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 장이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if anyone thinks,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he is something, 그가 어떤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when he is nothing,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he deceives himself,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말이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말.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을 가려내는 시급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요. 근데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막 나온단 말이야. 성경을 이만큼 안다. 나는 복음을 이만큼 안다. 나는 이만큼 사역을 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내놓는다면 나는 죽고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죽고 나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주권자 하나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어가 돼 가지고 사람이 목적어가 되고, 주어이신 주님이 스스로 주님이 사람을 쓰신다. 주님이 쓰시죠. 사람은 도구랍니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주님, 사람은 도구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어로 많은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단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단어. 원어 한 단어. 여러분, 한 단어가 중요할까요? 문장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이런 웃음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죠? 띄어쓰기만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어는 문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근데 원어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요. 물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단어는 그 문장에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언어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국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언어 공부하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들으면 확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글이잖아요. 글. 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보다 문장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시되 단어보다는 문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단어를 원어를 가지고 보지만은 단어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그 단어가 쓰여 있는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면 베레시트 하는 거, 베레시트 하면은 레시트가 머리, 베 하는 것은 안에서,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막 해석이 들어가요. 그 원어를 가지고 연구 들어가면 또 막 엄청나게 짝짝짝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창세기 1장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거대하게 원어를 가지고 풀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원어 단어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풀었는데 한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뜻이 이제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글 성경 가지고 보면 그 뜻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보다는 그 문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키아즘 성경은 문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장을. 그리고 그다음에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문맥이에요. 문맥. 그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장이 있는 문단이잖아요. 더 큰 거. 문장들이 모인 문단이잖아요. 그 문단보다 더 큰 건 뭐겠어요? 한 권이에요. 한 권. 성경 한 권.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 전체. 예. 이걸 다 연결해서 성경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가 이제 그 성경을 막 연구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컨텍스트, 이제 정황,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요. 텍스트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연구하고 막 찾아내고 막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겁니다 하고 막 설교하세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원어를 가지고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었고, 읽으면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읽어보고 그 제자들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을 연결시키셔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경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경이 캐논 그러잖아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면요, 나를 바꿔야 되지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깨달음이 깊어져요. 성경에 출발해 가지고 깨달음이 막 깊어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리를 다 깨달아요. 근데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안 맞아요. 내 깨달음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이 안 맞아. 그러면요, 성경이 틀렸다 하고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런 분도 지금 많아요. 깨달음이 정말 깊어지잖아요. 그 체험까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 쪽에서 바울 서신은 잘못이다.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학과 다르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변질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신학을 다 매도시켜 버려요. 혹은 또 그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도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점점 가다 보면 내가 혼으로 내 중심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성경하고 내가 싸우게 됩니다. 성경.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되게 많이. 예.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해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그거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열매와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했을 때 연구만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나오는가. 예. 이것이 잘못되면요, 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했던 모든 사람의 인생도 송두리째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자기만 망해도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예. 저도 제 목회가 율법적인 목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하면 그 형제 자매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막 엉뚱한 길로 가자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오늘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음. 자, 요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가다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아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음.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마어마한 존재다. 아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설이 빠지면 안 돼요, 역설이.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하는 분이든지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앤드류 오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케네스 에긴도 비슷하고요. 결국은 쭉 들어가면 뭐가 빠져, 역설이, 패러독스, 역설이 빠져 있어요. 역설. 음.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미련함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역설이잖아요. 예?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역설이 빠진 성경 해석이나 흐름들은 그 복음의 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빠져 있다. 뭐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만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교만으로 흘러요. 우리가 최고다 이 빠져.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요것만 빠지면 안 돼. 아무것도 없다. 요것만 빠지면 안 돼.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두 가지 같이 역설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잘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쏘가요.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바울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 그래서 그 컨텍스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가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내가 들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 신안에서 확인돼야 돼요. 확실하게. 네. 왜냐하면 아닌 게 지금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고,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글이나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제가 다 복사해가지고 목사님들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가 세미나를 해봤거든요. 세미나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와가지고 연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당신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지식입니다. 지식. 예. 거기서 물론 있잖아요. 역사도 나타나요. 평안도 나타나요. 믿음도 나타나요. 믿음 특별 있잖아요. 막 믿음이 나타나요. 진짜 실제적인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 위대하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피조물과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연합이 안 돼. 그러면은 하다가 결국은 쪼개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이 부분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실제로 내가 죽음이 나타나야 돼. 나의 죽음이 나타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나타나고 둘 다 나타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나도 뭔가 된 것처럼 something이 된 것처럼 막 나타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돼요, 반쪽. 예. 나도 뭔가 된 것처럼 나타나고 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런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도 뭔가 된 것처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럼 결국은요 약간 교조화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예.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